자,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삼성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부자라고 2인자라고 불렸던 김정주라는 벤처 사업가가 15조 원이었대요, 돈이. 근데 54살에 요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오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무슨 암인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50대. 세상에 부로 난다 긴다 해도 그 생명 걷어가면 어때요? 헛되고 헛되죠. 15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세계적인 회사 애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의 것 찾고 있을까요? 땅의 것을 찾고 있을까요? 두 종류의 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부요, 하나는 하늘의 부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는 쌓아놓으려고 하나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는 썩지 않고 영원하리라 생각하지만 썩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서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세상의 부를 쌓아놓고 세상의 부를 해놓고 안전하다 하는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날아간다.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네. 그러면 세상의 부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는 무엇? 세상의 부는요, 자동차, 명예, 건물, 집, 옷, 보석, 힘, 재산, 사업, 돈, 이런 것이 세상의 부입니다. 근데 이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원할까요? 이 세상의 부는 보여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부는, 세상의 부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움직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부는, 세상의 부는 누군가의 분명
분명히 영혼이 소유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가져볼까?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손 탈탈 털고 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풍부한 삶을 누릴지라도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재산 모았다가 누구 주려고 애씁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주려고 했어요. 왜 그러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면 가야 된다잖아요. 그리고요, 이게요, 부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를 관리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 부를 관리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자식을 부를 경영할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내가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특징이 열심히 벌어서 누구 주고 싶어요? 그거 자식 어떻게 할까요? 그거 준다고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는 거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 미장원에 갔더니 그 어떤 그 앞에 그 세종대 그 땅에 3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월세 받고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집이 컸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집에다가 아들들이 막 물을 확 그 마당에다가 막 틀어놓고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놓고는 엄마 이 집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집을 엄마를 결국에 팔게 해서 엄마는 원룸에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 재산 다 가져갔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죠? 다 날라갔어요. 이 돈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세상의 부를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70대 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근데 70대는 돈 벌어서 건강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벌어서 건강 관리해야 돼. 건강해야 자식 폐 안 끼치지. 돈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는 쌓여지는 것이죠. 썩지 않고 영원하지요. 그리고 안전해요. 어디다 놨으니까? 하늘에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또 있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은 신령한 것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에요. 죄 사함 받는 삶이고 상속자의 삶이고 지혜와 계시가 있는 삶이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삶이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풀어놓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하늘나라의 그 부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이 애우셔야 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어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떡하죠? 안 흘려고. 내가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뭐 주님이 나한테 하실 것도 없어. 안에 있으면 자동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도 두 종류가 있죠. 마음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죠. 선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입니다. 선한 마음은. 그러나 악한 마음은 나쁜 마음이고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어두운 세상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밝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밝지 않다는 거겠죠. 이 두 종류는 주인이 있는데 항상 믿는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자, 뭐라고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악한 마음은 세상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나한테 유익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 뒤에 보면 6장에서 보면 고난도 고통도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 거냐 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말했어요. 사신이란 말을요 바꾸면요, 오늘날로 바꾸면요 대사예요. 대사. 그러니까 옛날에 이조 시대 때 뭐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사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그걸 바꾸면 대사야, 대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이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아니지. 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대사라면 나는 어디를 대표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내가 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의인들의 직분은 대사다 그랬어요. 사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대사다. 자,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리스도 대사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는 십자가 은혜와 부활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은혜여야 돼요. 예,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부활 생명을 가진 은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있는가를 보아야 되겠죠. 또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겠죠. 네. 그 일꾼이라면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값없이 주셨잖아요. 이 은혜는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겠느냐? 죄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는 우리한테 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풀어놓는 일꾼이란 말이죠. 일꾼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이 뭐 하지 않게 해라? 비방받지 않게 해라. 참 이게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면 뺀질뺀질한 자들이죠. 그래서 선한 의의 일을 이 구원을 풀어놓을 때 비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비방거리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구원을 전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삶을 먼저 살아라. 그리고 구원을 갖다 줘라. 네가 비방거리가 있는데 구원을 갖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늘 어디에서 살아야 하고 늘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이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 6절 마태복음 6장 5, 6절을 보니까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5, 6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방거리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는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16절부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인데요. 결단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대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늘 결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4절 다시 본문으로 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천한다는 거예요. 낮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견딘대요. 견디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뭐예요? 한번 내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야 돼요. 내질러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요? 왜요? 막 그리고 따지죠. 근데 바울은 견디라. 바울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거든요. 정신적, 육체적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신앙.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우리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기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어디에 있을까요? 서 있어. 하늘나라에 서 있어. 네. 근데 안 견디면 안 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질렀다는 거는 내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거기에 결단이 안 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은 우리가 안 해요. 그런데 할 때는 내가 그거를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요 견디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견디는 거. 근데 얼마나 견디냐면 5절에 보니까 매맞고 갇히고 난동도 있고 수고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가운데서 견딘대요. 야, 나는 이 상황에서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자들을 따로 나는 지정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매맞고 갇히고 수고롭고 난동이 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 죽을 것 같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 하늘의 신앙.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지도 하고 먹지도 못한 가운데에서도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대요. 우리는 욕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근데 깨끗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령의 감화가 있는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 바울은 견디고 인내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안과 박이 같은 게 거짓 없는 사랑이죠. 그죠? 네. 우리가 생각은 이건데 행동을 따라할 때 우리가 안과 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절을 또 보죠. 7절은 시작. 진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무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무기예요? 진리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사랑을 풀어놓으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견디고, 그리고 무기를 삼아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거죠. 8절 시작. 영광과 욕심으로 우리가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로 그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가 그날 참되고. 네. 그러니까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대사임을 보여주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영광 받을 때만, 우리가 욕 안 얻어먹고 칭찬 받을 때만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꾼을 하다 보면 수치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 충격적인 말인데,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 진실해. 내가 사기꾼이라고 니들 얘기하지만 난 진실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사기꾼이라고. 그리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부자 거를요 넌 내놔 이러면은 안 내놓으니까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가지고요 부자 것을 빼앗는, 분열을 일으켜서 빼앗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도 있었지만은 무지무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 나는 진실해. 바울이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기꾼 취급을 하면 우리는 다시는 안 보고 싶잖아.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9절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무명한 자 같은,
그러니까 무명한 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유명하지 않는 자 같지만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안 가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많이 가져야만이 우리가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인정도 안 하는데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니들 인정 안 해서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나는 부욕해 하고 있어. 바울은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나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우린 분명히 가진 자예요. 그러죠? 넘치게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